에는 부모끼리 자기 자녀를 결혼 대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짝지어 놓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하는 날 신랑 신부가 혼인하는 날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종 결혼을 할 상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경우에는 참 많이 신랑과 신부가 황당하고 당황을 느끼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상대 배우자가 처음 만났는데 너무 나이가 많다든지, 또는 너무 못생겼다든지, 또는 너무 어리다든지, 이런 첫 만남 결혼할 때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참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 라헬과 결혼한 줄 알고 행복한 밤을 라헬과 함께 보냅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뜨거운 밤을 보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라헬의 언니였단 말이죠. 이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또 외삼촌 밑에서 일하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의 기구하고 복잡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원치 않게 두 여인을 아내로 삼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아니라 두 여인을 데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 우리 남자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더없이 행복할까요? 한 여자가 아니라 두 여자랑 같이 살면 더없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라헬 오늘 이 야곱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불행합니다. 대단히 불행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라헬을 위해 야곱은 7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첫눈에 반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그 시간을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7년이라는 시간을 양을 쳤어요. 그러나 양을 치는 그 시간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외삼촌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제안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라헬을 얻으려면 또 7년 일해라. 그럴 때 야곱이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을 향한 열렬하고 애절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 좋은 거죠. 남자가 한 여자를 향해 이렇게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되어지죠. 결혼 생활도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이죠. 일편단심 라헬을 깊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아내를 남편이 깊이 그것도 열렬하고 뜨겁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내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자, 그런데 아내를 깊이 사랑해서 남편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야곱, 참 훌륭한 남편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죠. 원치 않게 속임을 당해서 얻게 되어진 또 다른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두 여인을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아시다시피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돌리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이 부서지도록 14년이라는 시간을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14년을 일해도 아깝지 않을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자기의 주관과 개성이 대단히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였어요. 미지근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성숙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타인에 대해 관대하거나 타인의 마음을 읽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내 아내는 라헬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 비록 두 아내를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내 진짜 아내는 라헬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레아에 대해서 그닥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의무만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에게 주었던 그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을 레아에게는 전혀 주지 않았어요.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아내로 인정하며 최소한의 의무만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상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한 남편이 두 여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자상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동등하게 사랑하고 동등하게 대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훌륭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사랑은 언제나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물며 이런 이 인격적이지 않고 상당히 이기적이었던 야곱은 더더욱 그런 것들이 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야곱이 레아를 아주 몰상식하게 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로 인정을 해 주었고 또 최소한의 의무 방어전들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라헬만 열정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분명 대부분의 밤을 야곱은 라헬의 천막에서 보내었고 가끔 레아의 천막에 들어가는 정도였을 거예요. 야곱은 아내로서 레아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레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전혀 열지 않았어요. 좀 마음의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문을 열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아내니까 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외삼촌이 야곱을 속일 때 외삼촌만 야곱을 속인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레아가 동참했습니다. 아버지가 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야, 넌 라헬 대신 네가 대신 신혼방에 들어가라. 네가 야곱과 결혼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레아는 거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라헬을 사랑했고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는 것을 레아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레아는 아버지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기에 아버지의 명령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레아도 야곱을 좋아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제안을 반강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도 야곱의 신부가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두운 신혼방에 이렇게 베일을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가서 그 신혼방 안에서 자신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어두운 신혼방에서 라헬인 척하고 야곱과 밤을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레아도 야곱을 좋아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레아는 아버지가 야곱을 사기치려 할 때 자의반 타의반 동조자가 되었어요. 자신을 라헬인 척하고 야곱을 속이는 데 일조한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속인 장인도 미웠지만 은근슬쩍 동참해 자신의 아내가 된 이 레아를 야곱이 쉽게 아내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 보통의 남자들로서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 야곱으로서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속인 여인. 아직 미성숙한 야곱이었기에 야곱은 레아를 향해서 그래서 최소한으로 남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만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직 라헬만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참 아내였어요. 그러므로 레아는
그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저 그런 아내였어요. 자연스럽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이 가족의 집안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안방 마님이 되었어요. 집안의 모든 식솔들은 이제 라헬의 지시하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레아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지위가 역전이 되었어요. 언니로서의 모든 것들은 이제 결혼하면서 끝나버렸어요. 레아는 신혼 초부터 남편을 동생 라헬에게 빼앗긴 채 남편의 사랑을 매일 밤마다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 비참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집안의 안방마님의 지위까지 라헬에게 빼앗긴 채 집안에서 존재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레아의 모습,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동생 라헬의 멸시와 눈치를 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어찌 보면 이것은 레아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어찌되었던 아버지의 속임수에 반강제적으로 자신이 동참한 결과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을 인정하고 인내로서 힘든 결혼 생활을 묵묵히 견뎌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이 자초한 일이기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동생 라헬의 그 따가운 눈총과 멸시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의 남편을 일종의 빼앗은 거거든요. 아버지의 지나친 욕심에 반강제적으로 동참함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레아는 아버지를 원망했을 거예요. 결혼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멀어졌을 거예요. 원망했을 거예요. 아버지와도 심적으로 멀어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동생, 결혼 전엔 여동생과 친했고, 그러나 여동생과 이제 남편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경쟁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결혼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심적으로. 그리고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혼하면서. 내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외롭고 고독한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레아에게 있어서 결혼은 불행의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고립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한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는 험한 인생을 함께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존재죠. 결혼한 여인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결혼한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건 비참한 거예요. 더군다나 한 가정 안에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그 레아의 가슴은 매일매일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결혼한 여인의 행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행복을 첫날부터 못 누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들이 여기도 많이 계시는데 아내를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이 아내 외에 바람을 피우는 것, 다른 여자를 사랑해 관계를 맺거나 혹은 딴 살림을 아내 몰래 차리는 일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예전엔 더 많았죠. 여러분, 그런 행동은 아내의 가슴에 비수를 심장에 찌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 한번 죽어봐라,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죠.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결혼 전에는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결혼 후에는 내 아내라고 생각해 아내에게 무관심하는 남편들이 많아요. 내 아내니까 무관심해요. 그래서 이 일에 더 많이 시간을 쏟고, 그리고 자신의 취미, 여가, 스포츠 이런 활동에 많은 시간들을 다 투자해요. 아내에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뭐 알아서 내 아내인데 뭐 이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무심한 남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남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남편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남편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관심을 많이 쏟아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냐고요? 아니요. 저도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해야 될 사람. 저도 회개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을 믿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 결혼한 거고, 여러분을 의지하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딴 곳에 마음을 더 많이 쏟고 시간을 많이 쏟는다면 그건 여러분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건 아내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거나 그런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여인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야곱의 장막 안에서 레아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찬밥 신세로 남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동정심을 가지고 레아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레아는 말 그대로 외톨이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막 안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레아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괴롭고 슬픈 하루하루를 보내는 레아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홀로 독수공방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이 여인을 위해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빨리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기라도 낳아서 그 아기를 통해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이 빠르게 여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상태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비참한 결혼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녀의 기도에, 탄식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나중에 레아가 시몬, 둘째 시몬을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레아가 나중에 르우벤을 낳고도 사랑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언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까요? 나는 너무 외롭고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외롭고 불쌍한 여인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둘째를 줘요. 그래서 이 둘째를 낳고 시몬이라 이름 지으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레아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스러운 삶을 지켜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고통스러운 기도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위해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주심으로 고통스러운 결혼생활 속에 자녀라는 새 생명을 주심으로 그녀의 결혼생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의 자녀는 특히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결혼 생활이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남편이 속을 썩이는 분이 있습니까? 아내가 속을 상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우리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50%는 거의 가정 안에서, 가정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외에 여러분 상사나 동료들로 인해 직장생활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생활에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견뎌내며 직장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워 마음이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학교생활로 힘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질병,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나 혼자만 간직하는 마음 속 깊은 아픔들,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해 힘든 사람들, 생각보다 우리는 가정 안에 또 우리 주변의 관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홀로 눈물을 흘리며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는 외로워. 오늘 이 시대의 화두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외로워서 칼도 들고, 외로워서 나쁜 짓도 하고, 외로워서 외도도 하고, 외로워서.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지세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아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독서 공방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딴 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독서 공방하며 눈물을 흘리고 침을 삼키며 심장에 비수를 찌르는 아픔을 느끼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아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녀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셨고, 그녀의 부르짖는 탄식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도, 사랑하는 친구도, 교우들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놀랍게도 결혼 후에 레아는 4년 동안 계속해서 해마다 자녀를 낳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외로움 속에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여인의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해마다 열어주셨어요. 고대 시대에 등남하는 것은 복이었어요. 여인의 특권이었고 여인의 자랑이었어요.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여인이 머리를 그 가문에서 들 수 있는 유일한 자녀를 낳고 남자 아기를 낳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자녀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냥 눈물만 짓지 마시고 가슴만 찢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힘들 때마다 그분에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레아, 여러분, 이 레아가 어떤 믿음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레아가 거의 믿음이 없었다고 봐요.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이 처음에 파단 아람에 왔을 때, 라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야곱이 파단 아람의 외삼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그 라반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레아는 야곱과 지내는 그 7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야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 같고, 야곱이 믿는 여호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야곱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서서히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레아는 아마도 결혼 후에야 비로소 이제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이제 인정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겨우 이제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이제 남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거죠. 하지만 레아에게 큰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였지만 레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그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공조해서 남편을 속인 거죠. 야곱을 속이고 결혼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은 레아에게 정말 끔찍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행복할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 결혼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에게 있어 유일하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빨리 자녀를 낳는 것이겠죠. 자녀에게 마음을 돌림으로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었을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자녀를 빨리 낳는 것이라고 레아는 분명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고대의 여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아들을 낳아주는 거겠죠. 그러면 남편의 사랑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남편의 아기를 임신해서 낳았어요. 르우벤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31절에 그녀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녀는 첫 아이를 낳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보시고 이 아이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 이 여인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데, 고난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고난 속에서 이 여인이 믿음이 서서히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나를 돌보시고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나와요. 놀랍게도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 아들을 낳아도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또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던, 하나님,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을 주지 않네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3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한 이후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에서
둘째를 낳고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레아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어요. 레아의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단 말이죠.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어요. 셋째를 하나님이 또 주셔요. 셋째 이름을 뭐라고 해요? 레위다. 레위.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 이 셋째를 낳고 이제 내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고 이제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근데 웬걸요? 야곱은 여전히 변함없이 누구만을 사랑해요? 라헬만을 계속해서 사랑해.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또 열어주십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유다라고 짓고 그녀가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이 여인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하나하나 낳아가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레아를 가만두시지 않고 이 여인을 그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대나무가 자라듯 아이를 하나 낳을 때마다 쑥쑥 여인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레아를 너무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녀를 통해서 그녀의 눈물을 통해 그녀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통해 여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셔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보고 들으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여인이 넷째를 낳았을 때는 비로소 이 여인의 입이 터지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는 단계로 그녀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레아의 믿음은 완숙한 믿음은 아직도 아니에요. 멀었어요. 그런데 많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남편의 사랑,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뭐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것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 이랬던 여인이었어요. 오직 남편 사랑, 남편. 나는 외로워. 나는 정말 이 인생에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살았던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남편만을 의지했던 이 여인이 서서히 남편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으로 그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그 고통 속에서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귀한 아들을 주셔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믿음으로 올라서는 이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통과 시련, 그것은 싫어요. 저도 싫고 여러분도 싫죠. 시련, 고통, 아픔, 우리 인생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다듬어지고 자라간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부유하고 풍요로운 인생 속에서, 안락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지 않아요. 어려움, 내 인생의 한계, 괴로움,
사람과의 부대낌을 통한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 믿음은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사용할 때죠. 그것을 가지고 부대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믿음은 놀랍게 자라가는 것이죠. 마치 조개가 자신의 살 속에 파고든 그 모래알로 오랜 세월 부대끼죠. 살 속에 파고든.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그 조개가 살 속에서 액체를 뿜어내죠. 그 고통을 감내하려고 오랜 세월 부대끼는 시간을 통해서 조개의 살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래 한 알이 오랜 세월 지나야 영롱한 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주는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조개의 몸부림치는 오랜 고통의 세월의 흔적 속에 영롱한 빛을 발하는 여인들이 차고 싶은 아름다운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롱한 신앙인들, 영롱한 진주와 같은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 고난과 고통을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야, 고통이야 라고 치부하고 그냥 더 밑바닥으로 빠지고 세상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부여잡고 가슴에 품고 레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할 때 그 고통이 나의 믿음을 영롱한 진주와 같은 믿음으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독수공방했던 이 레아,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단박에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들어주셔요. 단박에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남편의 사랑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남편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을 누리고 이 여인이 남편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그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을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주님을 더 잘 알고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독이 되고 화가 되기도 하지만 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일한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아시고 내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레아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응답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